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공감,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 찾아오는 소망과 더불어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더불어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더 나아가서 또 설교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설교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초 아담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세계의 관계 안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득세하고 시련과 아픔이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이러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만나고 겪게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수많은 리서치의 결과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수치화시켜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입소스라고 하는 영국의 리서치 전문 기업에서 2021년도에 전 세계의 문화전쟁, 국가가 분열을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남녀 성별 그리고 사회 계층, 정치 정당, 종교, 연령, 또 노동에 따른 수입 정도, 그리고 교육 수준 등 총 12개 항목에서 7개나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극화 지표가 세계 28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분열과 갈등, 양극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이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디에 비교를 하게 되냐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79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양극화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극화 상황이 더 극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한민국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근접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입소스의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그렇게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상황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나 공평, 공의, 또 사회적인 평화와 같은 보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과 더불어서 35장 이 이사야서의 곳곳에 보게 되면은 신앙과 사회 문제, 신앙과 정치 문제,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삶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종종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분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실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지, 회복하게 된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게 될 그 세상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시는 분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는 한 싹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푸른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움터 나오리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영이 그 위에 머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풍문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소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궁핍한 이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 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다. 모두 옷깃을 여미고 그의 말을 주목하여 듣게 되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만으로도 악한 자들은 거꾸러질 것이다. 매일 아침 그는 튼튼한 작업복과 신발을 입고 나와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새의 그 그루터기, 남은 그 가정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인물인 메시아에 대한 설명과 묘사입니다. 이어지는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그분이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잘 읽어보게 되면 저희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연 법칙,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잘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염을 통해서 먹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암소와 곰이 목초지에서 함께 풀을 뜯고 새끼들도 어울려 지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방울뱀 속을 위를 걸어다니고 걸음마하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며 놀리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 지식으로 차고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현장의 이 삶의 주소로서는 도무지 그려지지 않고 상상되지 않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가늠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에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약육강식과 그 다음에 적자생존의 자연 법칙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우리가 도무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회복의 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겠다, 우리의 심정적으로 그냥 동의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을 때에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들어쓰시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이사야서가 그려내는 것처럼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과 맥락이 같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어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또 오늘날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임하도록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삶의 정황은 분열과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할 것 없이 분열과 양극화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분열과 양극화의 시대, 그런 역사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또 오늘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 고독과 외로움에 매몰되어 버린 나의 친구,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목장에 있는 가족원들, 그리고 나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분열과 양극화의 사회 속에서 이 절망의 그림자의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자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찬양 가사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Will Love라고 하는 찬양팀의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몰되고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아무 도움도 보이지 않고 나는 덩그러니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궁극적으로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그냥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살아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또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과 또 그런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